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12명의 제자를 전도인으로 파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께서 70명을 불러다가 제자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70명을 파송할 때에 각 2명씩 조를 짜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2명씩 조를 짜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주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그 두 가지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전해야 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나 일터에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사명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하나님 나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리고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중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동일하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주셨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또 제어하는 능력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는데 가는데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의무 사항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2명씩 조를 짜서 가는데 무엇을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평안을 빌면서 가지만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여유분을 가져가지 말아라는 거죠. 왜? 이것 가지고 가면 마음과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지 괜히 이게 전대 창거를 생각하면 자꾸 이 돈 생각이 나고 배낭에 뭘 넣을까 뺄까 뭐 신발을 어떻게 신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복음 전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맡은 것은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오로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고 만약에 평안을 빌었을 때 그것이 합당하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유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 머물러라. 다른 집을 또 선택해서 옮기 다니지 말라는 거죠. 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초막이면 초막에서 거하고 좋은 집이면 안락한 집이면 안락한 집임을 감사하면서 그것에 유하면서 어디에? 복음에 집중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고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신 그 말씀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의 복음의 사명은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할 것은 복음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사역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역에 집중하고 주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마치 그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으로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리 앞에 간들 가서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강하게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어디를 가든지 그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가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포해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가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앞에서 9절에 말하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르죠. 앞에 것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뒤에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먼지를 털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구원과 심판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심판의 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심판과 같을 텐데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가 더 그 심판에 견디기가 쉬웠다. 엄청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누구에게?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것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해당장이나 병자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지역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당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드스다여,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예? 오히려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에 전하였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먼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으시고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가 가버나움아 너희가 교만한데 어디만큼 너희가 교만하여서 높아지려느냐? 너희는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 너희의 말을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줘서 말씀을 전가하게 했는데 너희가 전하는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자들과 같이 복음을 순종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권위를 임파테이션 해주겠다, 넘겨주겠다, 기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미적거리고 쭈삣거리고 용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은혜와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빠뜨려 놓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두가 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고 구원받는 그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함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우리를 추수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추수꾼으로서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근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메시지가 확실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할 때에 그곳에 평안히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영혼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고 회개의 역사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영혼들이 한 영혼도 지옥의 심판의 때를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구원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실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